야고보서 강의 11번째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짧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히브리 문학 중에는 평행글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나열하며 주제를 강조합니다. 어떤 때는 틀린 그리고 다른 주제를 나열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또한 평행법을 사용해서 목표지향적인 글쓰기를 보여줍니다. 이 서신을 그냥 맹목적인 안부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에 있던 신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야고보는 목회자로서 신자들을 섬세하게 위로하며 목양했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메시지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며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모일 수 없게 되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운동이 각 교회들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일, 한 구절 한 구절을 필사노트에 쓰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실생활 속에서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록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잃지 못하도록 죄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도록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거울처럼, 내비게이션처럼, 그리고 자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자주 빼앗깁니다. 4장 1절로 5절은 신자도 긴박해지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요실히 보여줍니다. 신자가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동력이 고장나고 맙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되는 원인을 신자가 세상과 친구 맺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죠. 그렇게 되면 신자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의 모습이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무질서한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또한 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가 먼저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잘못된 소망을 여러분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사람들이 싸우는 까닭은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을 뜻하는 헬라어 헤도네는 신약에서 3회만 사용된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먹고 싶은 음식을 꼭 먹겠다는 갈망이죠. 그것을 포괄하고 어떻게 보면 직역해서 보면 오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 감정을 뜻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오감을 통해서 쾌락을 느낍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오감을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된 여러분은 오감으로 성경뿐 아니라 자연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감은 인간다움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감이 고장날 때 인간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오감을 고장나게 하는 주범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를 인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오감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죄성과 신의 성품을 추구하는 마음이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입니다. 신자는 더욱더 그러하지. 신자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잘못된 경로로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잘못된 경로를 가게 될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성자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자소도 그러한가를 점검하고 청결하게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두 얼굴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두 얼굴을 지닐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은 더럽고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가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매우 참담해지죠. 이는 세상의 현인들도 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욕심은 정오를 낳고 정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으며 국가를 망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공동체에는 싸움과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 크고 작은 공동체를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의 실상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와 싸워야 하고 자신의 좌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팔이 없고 짧은 다리로 역경을 견뎌냈던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간증으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유명 간증 강사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플라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의 성장 동영상이 세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4살의 나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견디는 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세계 전역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AIA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그의 사역을 확장하자고 누군가가 접근해 왔지. 근데 이것이 자신에게는 인생의 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2010년 자신의 강의가 담긴 DVD를 제작하고 앨범을 제작해서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명성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에 투자했던 것이지. 그런데 그 사업은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로 기결되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고집이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니건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잘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지만 그 실패를 이겨내며 겸손을 배웠다라고 부이치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자도
세상의 지혜가 주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중간정산에서 이익을 보았다라고 패배를 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결산할 때를 방심하지 않고 신자가 걸어야 할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끝에 가서 결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는 신자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가늠은 남자들이 더 많이 범하는 죄이지.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 실제로 이 간음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대상을 지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된 영적인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배교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숭배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야고보가 고발했던 것이죠. 신자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시기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신자를 파멸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신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세우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열정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무료해 보이는 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는 않아도 횡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고 세상은 자랑합니다. 탐욕과 정욕을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 때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기로 다짐한 신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야고보는 두 번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큰 은혜를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자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신자가 자신을 낮추고 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신자의 믿음이 처음부터 성숙하고 담대하고 강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시는 없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정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감사로 반응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기에 위로부터 난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가꾸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온유함의 쌍둥이로 이 겸손한 마음을 가꾸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나무라면 겸손은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종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인 은혜를 받고 싶겠지요. 적용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은혜도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경제적이요, 신체적이요,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득이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바라지요. 인간관계 면에서 갈등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삶을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욕심이 많은 존재라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탈 때 탄산수를 마시면 그 갈증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은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는 은혜가 바로 탄산수와 카페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자주 비교하고 여러분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평가절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현재만을 지목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도록 신자의 자세를 변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누릴 때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자족하지 않게 되죠. 그 말은 불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조금 모자라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언젠가는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없애야겠죠. 존 스토트는 교만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어떤 죄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겸손은 타페이노 프로시네입니다. 영어로는 humility죠. 라틴어로는 humilitas입니다. 여기에 보면 hu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겸손은 땅의 성품이죠. 겸손을 지닌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미 행하는 신자입니다. 시제의 매흔이는 겸손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겸손한 신자는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죠. 겸손한 신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겸손한 신자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시험이 닥쳐올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신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신자는 위기의 순간이 오건 실패의 순간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신자이지.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를 반드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온유와 겸손을 우리 삶 속에서 맺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신자들 역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온유도 그렇지만 겸손도 신자가 나이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얻는 연륜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상품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많이 먹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여러분, 모든 목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연륜이 있는 신자도 온유와 겸손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며 체득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신자가 기도하며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목표지이기 때문이죠. 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훈련법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우리 삶 속에 지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훈련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신자들에게 이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미 자신의 강의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고보는 너희들이 그만큼 들었는데도 너희들은 안 됐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신자들을 향해서 이 온유와 겸손을 신의 성품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늦다고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명령이기에 따로 설명을 더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신자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마귀에게 돌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매우 교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보다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공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귀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단은 늘 두 마음, 곧 갈등을 유발하도록 우리를 회유하죠. 사단은 신자의 마음에 조바심을 불어넣습니다. 탐심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제풀에 꺾여서 넘어지도록 회유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언제 피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할 때에 피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그 시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며 마음을 회복하고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파멸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느 때이든지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세상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익하고 위험한 야망일 따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하지는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겸손한 신자가 되기를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겸손한 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한 신자가 되기를 열망한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삶 속에서 이 겸손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복음화를 위해 평생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가 되자 기족 출신의 선교사들이 그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직업을 무시하고 신분을 무시한 발언이었죠.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캐리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저 구두를 닦았던 구두 수선공에 불과합니다. 그는 철저히 주의 더욱 큰 은혜, 반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일, 그것이 지금도 매우 큰 업적으로 그를 높이는 일이 되고 있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는 않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 옆에 있던 이에게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실력, 진짜 희생, 진짜 희생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겸비한 신자라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겸손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죄의 유혹을 날마다 순간마다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순간순간 화살기도, 무릎기도, 여러 종류의 기도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을 갖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주 앞에 설 때에 겸손한 신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훈련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